감사합니다. 숨을 곳이 없고 감출 곳도 없고 모든 것이 때가 되면은 어떠한 것이든지 죽어도 드러나고 살아도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라.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마음의 죄에서 나오거나 마음의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라. 쉴 새 없고 끝일 새 없다는 것이라. 오늘도 각자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 악이 나오는 건지 선이 나오는 건지 기쁨이 나오는 건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통해서 전하는 말이 있기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가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말씀 나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말씀하겠습니까? 말씀 시편 4편 2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비우며 욕되게 하며 헛소리를 좋아하고 배우를 구하겠는 무엇을 하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소리를 좋아하고 배우를 구하겠는 것을. 인생들아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느 때까지 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는 것도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악이 나오는지 선이 나오는지 어떤 것이 나오는지
그것을 살펴봐라 이렇게 하셨고, 또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하는데,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또 허사를 좋아하고 교회를 구하겠는가 하는데, 허사를 헛된 것을 좋아하고 있고, 또 교회를 구한다는 것은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거나, 또 육적인 것만을 구하고 있거나, 이런 것을 어느 때까지냐,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팻말도 하고 또 하고, 이걸 팻말을 아끼지 않고 계속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때까지 하겠냐, 내가 너희한테 이 말을 어느 때까지 하겠냐. 죽고 나서는 할 수가 없죠. 죽은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코로 숨 쉬고 있을 때, 이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또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갖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찾지 않고 헛된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살았으나 죽었으나, 살아서 못하는 것이 죽었어도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언제? 오늘 종종 이제 제가 빚을 졌고, 빚을 가렸고, 빚을 못 가렸고, 빚잔치를 했고, 또 그렇게 빚 가리지 못했던 거, 그 이유도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은 다 참말이고 포장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오늘 미도칼라라고 제가 사진을 찍었다 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재료상이었고 또 사진을 빼기도 했고, 이렇게 재료도 거기서 사가지고 써게 되는, 옛날엔 다 필름을 샀었잖아요. 이건 눈이 지금 있는데 누굴까요? 누가 누구 미워하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왼쪽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이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미워했던 것들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생각나면은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빚을 가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가 이제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잔치 했는 것은 빚을 다 갚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빚잔치 했을 때 다 갚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격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살한 때가 있었고, 그것을 생각했을 적에는 이미 시간이 넘었어. 예,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거. 만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서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가지고 이제 말도 하기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더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해도 본인들이 또 듣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는데 이제 만나서 늘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있어서 이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갖고 그 빚을 내가 이제는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만나주는 거야. 만나주질 않고, 내가 그러면 가겠다 그래도 집에 영감이 있다고 이래서 이제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아직도 부산에 살고 있는데도 만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생의 마음에 안고 있어요. 빚잔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있었는데, 오늘 미두칼라 그 사장님 부부가 오늘 왔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보이는 거라.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는 전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옆에 두고도 몰랐던 것이 도리어 미안하다. 근데 참 부부가 다, 부모가 좋으면 자식들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애들이 어렸어요. 그러는데 아들,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때 5살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추 보자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벌써 뭐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한 60 됐을까? 제가 60은 안 됐었는가 모르겠네요. 늘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부부가 다 그렇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줬어. 그 사랑을 받을 때가 내가 참 힘들 때거든요. 예, 힘들 때인데,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예, 내 마음은 언제나 누가 잘하나 못하나 마음 중심이 항상 똑같거든요. 예, 그러는데 말 한마디라도, 이게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말을 해야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하시면서, 제가 마음에 있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 했다고는 말하나 누군가가 말을 해서 왔다. 누군가가 알려줘서 왔다.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다. 그 큰 일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제 내가 했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영들이 구원을 받고 올라오는 것이 네가 해서, 그래서 지금 말을 놓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야. 그때는 아줌마하고 나는 그때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였으니까, 그 얘기를 좀 이제 하면서 집은 지금이라도 찾아가면 그대로 있으니까 찾아가면 된다. 예, 가고 싶으면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거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허락했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도 한 몇 번 이 말씀이 나갔는데, 내가 빚을 졌을 때에 그 빚을 한 번은 생각나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은 생각이 나서 가서 만났을 적에는, 내가 아가씨 때는
6평짜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6평짜리에 이제 밑에는 가게하고 다락방을 여가지고 거기서 살림 살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결혼해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내가 생각나서 찾아갔을 때는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집은 땅이 비싸니까 동대구역 앞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빌딩으로 올라가 있고 그대로, 그래서 빌딩으로 올라가 있고 가게를 가니까 공장이 아주 큰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다 했는데 그 6평짜리에서. 근데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집에를 가니까 아파트인데 뭐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 70평 정도 되는 거, 굉장히 아파트가 넓은 집에 갔네. 이게 나만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나쁜 건성이 뭐냐면은 고마워도 고맙다 소리 못하고 감사해도 감사하다 소리도 못하고 가가지고 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니까 그때는 천주교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있어도 시간 되니까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바깥 사장님은 따라갔는데 고해성사라는 것 때문에 못하겠더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가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고해성사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신 것이 지금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빚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갚지는 못하지만은 또 어디 사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기도를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해달라.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다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 역시 저한테 또 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말씀하지도 못하고, 나 역시도 지금 만나도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이제 이 말만 이렇게 전하고 아직 안 가고 밖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 말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살았을 적에 잘못하는 것이나 살았을 때 잘한 것이나 죽어서도 그대로라는 거죠. 죽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면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심판을 받는 거고, 좋게 했으면은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이, 그래서 그 뜻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 내가 했는 것은 고스란히 그대로다.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피할 길도 없고 숨을 길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살펴봐라.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래서 비밀된 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비밀로 감췄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친구가 약혼을 하고 나서, 옛날에 약혼을 하고 몇 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약혼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음만 해도 된다는데, 이게 내가 믿지 않는다고 두 돈에도 죄가 돼요. 내가 외출했다가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다 할까, 어수선하다 할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전 동갑인데 생일을 몰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랬는지 생일을 모르고 나이는 아는 거야. 나이는 나하고 동갑인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가 계시고, 한쪽 부모만 있어도 이렇게 부모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가 먹어도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고 이제 오빠가 있는데 아마 이 남매 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 입을 가지고 이부자리 하나 가지고 둘이씩 자거든요. 둘씩 자는데 교대로 이제 내가 이불을 저기 호창을 끼우면은 그 짝에서 빨고 그 짝에서 끼우면 내 거 빨고 이래가지고 항상 내가 우리 애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항상 품에 안고 잤어요. 그러면 지는 이제 뭐 술을 넣는다든가 뜨개질 한다든가 뭐 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다가 지가 이불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지 앞으로 돌아놓는데요. 돌아놓고 하는데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여름 되면은 미도칼라 그 공장에 와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해운대에서 사진을 찍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해수욕장이 한 달 정도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왔을 적에 그때 이 친구가 안 그런 애인데 우리가 이제 빨래를 씻으면은 속옷 같은 거는 삶을 적에 이렇게 개인별로 못하고 이 조끼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걸 표시해서 묶어서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다 잠기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찾아가지고 이제 하니까 손을 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는데 그 속옷이니까 그 손 탈 것도 없지만은 왜 그랬는지 남의 거를 갖고 와서 빨아서 방에다 넣었던가 봐. 근데 기어코 이걸 지금 생각하니까 나 때문에 그리 했는지 이걸 찾았는 거예요. 속옷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근데 기어이 방방이 다니면서 뒤져가지고 이 옷이 널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친구가 그렇게 했을까? 그게 정말 맞느냐 하니까 방에 와서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기로는 이 친구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훗날 이런 걸 알면은 아는 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감춰도 두둔하는 것이 돼요. 도덕을 감춰주는 거. 이거하고 같아가지고 내가 죄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뭐 나한테 따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들을 보지도 않을 거니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훗날 여기 와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그런 것들도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제 간첩들을 감추고 나면은 나중에 그 같이 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찰나에 약혼자가 왔는데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또 상상을 하진 않았어. 그래 놓으니까 왔는데 살갑게 대해줘야 되는데 살갑게 대하지 않은 거라. 근데 이제 이 약혼자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조실부모에 있는 거야. 네, 어머니를. 그래서 아들 하나 나놓고 그 뒤에 이제 계모가 들어왔겠죠. 들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평생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안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살갑게 안 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질투라는 걸 몰라요. 어찌에도 얘기했지만은 남편이 바람 피워도 지 맘대로 하는 거 말리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거든요. 제가요. 예, 그랬는데 그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돼서 근데 여자끼리도 남녀만 아니라 여자끼리도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뭐 친구 지 친구를 누가 새기면은 질투한다. 나중에 이걸 알고 나니까 누구를 보면은 이 사람도 뭐 친구가 있나? 저 사람도 친구가 있나?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어도
그 시기 질투 같은 걸 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말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게 남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기 약혼자한테 무슨 말을 했으면은 친구가 오해할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 문제 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그 가게가 어디 있느냐고, 내 사진관을 했으니까 가게가 어디 있냐고 말을 들은 것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일부러 이제 구경시키는 처럼 바람 쐬는 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 나가면서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바로 저기라 이렇게 하더라고, 차 타고 지나가면. 그래서 그날 보고 대구 압사공원, 여기 대구 사람이 없으니까 대구 압사공원이 있는데 거기 놀러 와서 놀다가 회사에 들어가니까 회사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크게 나서 공장이 그때 공장이 아니고 다행히 창고에 물건지 나는 게 5개가 그냥 홀랑 타버렸어요. 집에 그때 들어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외출을 나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약혼자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싫어서가 아니고 미워서가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이 말을 하려 하니까 아주 완강하게 하여튼 저녁이 어두울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진관에 기사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아저씨가 좀 늙으셨는데 가서 말하면은 절대로 안 만나고 했다고, 지금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와서 뺨이라도 때려주면은 그걸로 답을 받은 걸로 알고 가겠다고, 나와서 때리기라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뭐 마냥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외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니까 결국은 저녁 몇 시나 됐는지 늦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친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말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소리만 들으라고. 지금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말을 까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말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딴 관계, 딴 문제가 아니고 자기 혼자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겠느냐. 날 보고 무릎 꿇고 빌으라면 내가 빌겠다. 그러니까 용서해주라. 그게 둘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살갑게 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참말은 누구든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아무리 잘해도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는 진정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맙다고, 참 좋은 친구를 뒀다고, 나는 내가 길거리 가다 죽었을 적이라도 누가 와서 말해줄 사람 없다고, 근데 참 좋은 친구를 뒀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당신하고 나를 둘이만 갖고 가고 절대로 친구한테 말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말 안 했어요. 자기도 그 뒤에 결혼했는데 순학이 오빠하고, 저랑 있는 우리 순학이 있잖아요. 순학이 오빠하고 결혼식이 한 날이야. 한 날인데 또 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거리가 멀어. 거리가 떨어져서, 자, 이게 이제 오빠한테 가서 결혼식을 보긴 해야 되겠고 양쪽에 똑같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빠 결혼식에 먼저 참석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말은 했겠죠. 지금 이제 보면은 결혼식에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사진 찍을 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택시를 타고 이제 달려갔어. 그러니까 그때 입장을 하는 거야. 뭐 지연은 시켰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입장하는 걸 보고서 축하한다고 그랬는가 뭐라니까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살았을 때는 듣지 못했거든요. 살아서 못 들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누구한텐가 들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밀로 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살았을 때에 서로가 말을 안 했고, 또 지도 내한테 잘했고 신랑도 나한테 잘했어요. 그 진정한 마음이니까. 그 집을 사놔놓고 집에 가자 그래서 가니까 집을 사놔놓고 집을 마누라한테 샀다 소리를 안 했어. 그러고 다 세를 놓고 방 한 칸만 쓰면서, 그때 텔레비가 없을 때인데 세입자가 텔레비가 있고 이 모시매가 머리가 되게 영리해요. 순하고. 야,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내가 걔 애기 때 없고 사진 찍은 거 지금 뭐 어딘가 있거든요. 그때가 얘가 한 5살쯤 됐는지, 이모, 우리는 가난해서 텔레비도 없어. 친구가 텔레비 있는데 가면은 못 보게 못 오게 쫓아내. 지금 같으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 텔레비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얘를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못 보고, 얘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판사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게 했는데 이제 이 짝에는 하나도 내가 만날 수가 없어. 만나고 싶어도. 그런데 여기 미도칼라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가서 만날 수 있으면은 만나라. 얘기를 하면 들을 거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아무리 기문이 막히면은요, 모든 것을 마음에 차단하시고 살게 되면 기문이 막히고, 기문이 막히게 되면 눈으로 봐도 내가 그걸 깨닫거나 분별하거나 느끼거나 이게 없어요. 자꾸 그 반야동에 있을 때에 그 주인 권사님이 바로 옆집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주고 자꾸 갚았다 가면서 저렇게 집을 사가지고 살아도 돈을 안 준다 그래요. 근데 내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나도 집을 사갖고 살긴 살아. 근데 그 말을 자꾸 들어도 전혀 그 집을 사가 살고 옆에 살면서 왜 안 갚지?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찾아갔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거죠, 부부가 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언젠가 돌이킬 적에 시간이 넘고, 또 돌이켰을 적에 회개하려도 회개할 시간도 없고, 또 어떤 빚을 갚으려도 갚을 시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빚지면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돈 10,000원이면 컸어요. 내가 우리 집 살 적에, 어머니한테 집 살 적에 10,000원 주고 집 샀댔거든요. 박정희 때 화폐교환 돼가지고 돈이 확 줄어가지고 100,000원이 10,000원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10,000원이면은 제가 빚을 13,000원을 지고 못 가리고 집안에 문제가 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빚을 가려야 되는데 남편하고 우리 동생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그 길로 돈 받는 것도 아무것도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빚을 그대로 못 갚고 젖는 것이, 옷가게에서 옷 갖다가 팔고 그 돈은 액수가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기 미도칼라에는 13,000원이라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야. 늘 내가 장부에 적어놔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걸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을 갚을 수 없는데, 갔을 적에 봤을 때는 너무 잘 사니까 그때 빚 못 갚아서 미안해요. 이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지금 이 정도 됐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또 그것을
오락하면서 돈을 갚아야 되지. 그때 가서 만났을 적엔 사실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훗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7갑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말씀해가지고 내가 10원을 빚졌다. 그러면 7배로 갚으면 돼요. 누구 것을 내가 도색한 것이 있으면은 7갑절로 갚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엔 다 기록됐으나 보기만 하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갈 적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빚을 진 것이 있다. 그러면은 훗날 생각났을 적에 7갑절. 그 7갑절을 갚으면 다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거 생각나면은 뭐 30원 빚졌으면은 그게 7갑절로 이렇게 해서 갚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런 일로 빚지는 것들도 있고 또 돈을 빌리고 안 갚아버린 거 이런 것들도 빚진 거는 다 안 갚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찾아서 빚 갚고 또 가려서 그것이 자식되기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50원 안 갚은 것 때문에 수억이 날라가도 막 1억 얼마에 잡혀가지고 담보대표전 안 하고 자기가 빚 다 갚고 기도를 하니까 나는 돈을 버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그 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들을 적에 여사를 듣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시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칼을 갈지 않는다 했거든요. 칼을 가는 이유가 죄 때문에 칼을 날마다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을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나한테 부딪히지 않으면은 못해요. 그러나 못한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죽었어도 사람들이 빚지고 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 죽는다고 빚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 빚 때문에 그렇게 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중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을까? 요한하님께 물어라. 요한하님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는 아까 이제 답이 나왔죠.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살더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줬다는 거죠.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감사해라. 다 그래요. 다 보면은 나한테 빚졌던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줬어. 보니까 다 잘 살아. 못 살면은 내가 어떻게 하긴 한데 잘 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성경이 여러 차례 말씀 나갔어요.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했다가 그 사람이 배나 갚으면 니 어쩔래? 이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나는 그러면은 했을 적에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는데 없는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짝의 빚을 갚아줘. 상대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아.
근데 나는 못 살아요. 그 사람 잘 사는 거야. 잘 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일을 하기 전까지는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자식을 통해서 다 없어지잖아요. 문제가 그거예요. 남편이 지은 죄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남편은 나한테 이제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인색해 가지고 이제 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부한 자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누구 것을 떼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갖고 싶은데 실제 가서 봐도 말을 못하고 또 이제 여기서는 보고 있으니까 급한 사람에게는 이제 좀 갚아준 것도 있어요. 이제 빚잔치 외의 것을 이제 갚아준 것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해도 그 옛말을 하고 돈을 뭘로 가든지 좀 갚아주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줘서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빚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다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줬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때는 말씀 듣지는 못했지만은 참 많이 갚아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서 말도 못하게 하고 또 얘기도 못하고 빚도 못 가리고 또 할 수 있는데도 이제 못하는구나. 지금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액수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만날 수 없어서 못하고 만난 사람들은 보면은 다 괜찮게 살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부한 자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배나 갚으면 어떡할래 이러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게 되면은 나한테 돈을 얼마 주거나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 빚진 거 그 13,000원이지 그냥 공짜로 나한테 돈을 주거나 이렇게는 안 했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그냥 밥 먹어라.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밥을 공짜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 돈 주고 양식을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먹으면 손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서 훗날 한 사람한테는 권사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어느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은 내가 니를 보고 밥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다 해놓는데 숟가락 하나 더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네가 왜 그렇게 살았냐. 내가 굶었다 그래요. 굶고 살았다. 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굶을 적에 밥 한 숟가락 나한테 줬더라면은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았겠냐 말이지. 그러나 나한테 대해서 안 줬다 할지라도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 인색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자꾸만 지금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결국은 도움은 내가 받고 복을 내가 받고 축복받고 나를 돕는 자가 있을 적에 내가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짝에 축복해 주시는 것을 그런 것을 알으려는 것이에요. 말씀 받으라 소리 안 했나요? 아까 받으라 소리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떡할까요? 나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막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회개할 거나 또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해야 될 거 있고 빚이 있다면은
있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죠.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나는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은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만날 수가 있는 거고, 만나도 할 수가 없고 또 만나주질 않으니까. 돈까지 다 준비하고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는 자, 또 회개할 거라든가 해야 될 거라든가 또 만날 수 없는 자에게는 정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내가 누구를 그 중보를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는 니부터 해라 하거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딴 사람 어떻게 중보하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말씀만 하시는 거라. 네가 빚진 거 이미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감사해라. 저는 이제 눈을 본 곳이 있으니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친구는 나하고 동갑인데, 늦게 이제 얼마 전에 알았는데, 친구를 잘못 새겨가지고, 친구는 아니고, 자기 이제 우리 연배인데, 그 짝으로 이렇게 돈을 빚내주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서 세상에 완전히 거들났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정말 부부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럴까? 나는 그 친구한테 내가 빚진 건 없어요. 근데 정말 부부가 다 마음이 착하고 선한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친구야,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나 괜찮아 이거든. 그러는데 맨날 주고 살던 사람이 세상에 가니까는 집도 뭐 옛날 집하고 영 털리고 비짜 조그마한 집에서 이게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이제 기도도 하고 물질로는 안 되더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나 또 빚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에요. 네, 그런 것들 찾아서 회개할 거면 회개하시고 또 물을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남에게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빚진 것이 있는다는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빌리고 빌리 쓰고서 안 갚은 건 빚입니다. 예, 이런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씀이 나왔을 적에 생각해가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분별하고 알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